자, 오늘은 이제 오늘 첫째 주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현대 문화는 보통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즉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세상이 이제 서구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끝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서구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거예요. 유럽과 북미 그 지역에만 이제 서구 유럽의 세계관이 지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 터지고 2차 대전 이후에 비로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구, 그러니까 서유럽, 미국을 포함해서 서유럽의 그러한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 어디나 어떤 서구 유럽의 그러한 어떤 그런 사상이나 제도, 또 생활 양식, 문화, 이런 것들이 깊숙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뭐 모든 면에서 다 들어왔죠. 우리의 옷차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뭐 커피라든가,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서구의 양식이 거의 절대적으로 다 지배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이 급속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같이 들어온 게 뭐냐면은 원래 2차 대전 이전에는 대체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나마 그래도 서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적인 죄의 개념, 즉 인간이 죄인이다, 죄로 물들었다, 타락했다, 이러한 개념이 넓게 확산되면서 적어도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떠한 더 나은 상태로 변화돼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세계관이 그래도 서구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관의 밑바탕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 회심, 거듭남, 이게 씨앗이에요. 요게 씨앗이, 요게 씨앗. 요 씨앗이 약간 좀 넓게 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은 성경에서 애초부터 인간은 죽은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세기를 거쳐오면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기독교적인 아주 원초적인 기독교 교리보다 좀 넓게 간 게 사람은 불완전하다, 이런 사실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우리는 엄밀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을 좋게 평가한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젠 그나마 그것도 안 된다. 인간이 무슨 불완전한 존재냐. 2차 대전 이후에는 뭡니까? 인간이 존엄성, 인간이 우월성을 이제는 주장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서구 세계가 방향을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휴머니즘. 그래서 인본주의 선언이 1910몇 년도에 한 번 있었고 2차 인본주의 선언이 1972년도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 선언에 보면 하여튼 뭐 인간의 어떤 우월성, 뭐 하여튼 우리 사람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뭐 우리는 어떤 외부의 초월자, 전대자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계속 발달함으로 인간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뭐 하여튼 그런 아주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념적 세계관 선언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좀 더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1960년대. 1960년도는 혁명. 유럽에서는 프랑스 68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성의 혁명, 성적 혁명.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히피들이 그때 막 원성했잖아요. 히피들이.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막 머리 길게 기르고, 뭐 하여튼 기타 갖고, 그 다음에 뭐 인도의 그 힌두교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그런 거를 크게 확산시킨 그 부류들이 누구냐면 이제 팝 가수예요. 특히 이제 비틀즈 같은 애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수시로 명상하고 그 인도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그 개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가지고 그게 더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약도 하고 이제 성적으로 막 문란하고. 그러니까 60년대 들어오면 모든 게 그냥 폭발이 되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현대 그 역사를 읽어보면 60년대가 가장 아주 우리 20세기 역사에서 제일 퇴폐적이고 종교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모든 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자유, 어떠한 종교건 정치건 뭐건 간에 우리를 억압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 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막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성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교육과 어떤 종교와 어떤 자기 개발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시대에 또 그 나타나는 게 뭡니까?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도 1960년대 굉장히 번성했어요. 물론 그 뿌리는 이제 19세기부터 들어온 초월주의. 이 초월주의가 이제 19세기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20세기 들어와서는 뉴에이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틀을 잡고, 그 뉴에이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인본주의와 결합이 되니까 이젠 더 인간이 신적인 존재. 아까 얘기했지만은 원초적으로 서구 기독교는 기독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의 존재다. 이게 18세기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그러다가 그게 약간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런 기독교를 좀 폄하하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철학이나 이런 문학 속으로 들어오면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는 인간은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다.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오면 인간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은 또 뭐가 사신신학이라 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제가 아주 그냥 최대한 짧게 그냥 확 핵심만 요점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서구 문화의 발전사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와 60년대 이후에 그러한 서구의 퇴폐적이고 그 다음에 쾌락적이고 마약 뭐 그런 것들이 막 분출되는 그러한 영향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도덕과 윤리. 가지고 뭐 이제 60년대 특히 이제 프리섹스라 해가지고 뭐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뭐 오늘 봐도 그냥 바로 그냥 잠자리에 가서 같이 뭐 마약을 하면서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걸 아주 자유스럽게 전혀 꺼리낌 없이. 특히 이제 교회는 상당히 혐오 집단이 되죠. 기독교, 성경 이런 고리타분한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왜 그 2000년 전에 왜 우리가 그 수천 년 전에 모세 우리 그 엄한 그 십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을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아주 굴종시키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막 폄하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 신의 영역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막 급속도로 이제 막 이게 많이 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의 기독교를 보면은 이 1960년대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 명목상으로라도 교회를 나오고 어쨌든 고개를 교회 기독교 하면 그래도 고개를 숙이렸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를 오히려 대항하는 그러한 그 문화와 그러한 그 기류가 1960년대에 많이 나타나요.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독교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던 데가 1960년대부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계는 결국 이 세계는 어떻게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세계는 질서가 잡혀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혼란과 무지와 무질서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오냐면 혼란이 옵니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오면 바벨,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그래서 그러니까 60년대 그 많은 청년들이 그 부모에 의해서 막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6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부모의 종교는 나를 억압시키는 거다. 난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겠어. 나는 나만의 신앙을 가지겠어. 가지고 막 힌두교, 뭐 불교, 뉴에이지 막 이런 것들을 쫓고 더 이상 기독교는 무조건 싫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난 이제 담을 쌓을 거야. 그래가지고 불신자, 불가지론,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살고 싶다. 또 무신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어떤 존재든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의 그 당시 젊은이들의 그 사고 방식을 굉장히 깊이 막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그 죄의 교리를 벗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한꺼번에 인간의 이 타락한 속성이 어때요? 한꺼번에 확 분출했는데 분출하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의 전쟁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고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니까 그 도덕과 윤리가 파괴될 때는 재미있었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혼이 증가하죠. 청소년들이 타락하죠. 마약으로 인한 그 사회적 문제가 크죠. 뭐 수많은 문제들이 막 분출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때요? 고통을 받은 거예요. 고통.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60년대 그때 그 젊은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먹고 장년층이 되어서는 우리가 젊을 때 그때 한때 그런 그 우리가 추구했던 자유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그 많은 지식인들이 많이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때 이제 기독교를 떠났던 그 많은 그들이 다시 이제 더 나이 먹고 이제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이 미국에서 이제 복음주의 해다 해가지고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가 60년대 한번 겪어본 거예요. 야, 우리 마음대로 해보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때 겪었던 그들이 나이를 먹고 나서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주의 교회들이 한때 부흥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럽은 아니에요. 유럽은 계속해서 이 교회 부흥이 없었어요. 계속 하락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유럽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야 된다는 전통 사상이 그 종교 개혁 이후 그러한 그러한 그 뿌리가 그때부터 자리 잡힌. 그러니까 뭔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든 인류사의 그 사상이나 이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의 다 유럽에서 나왔잖아요. 공산주의도 유럽에서 나왔죠. 좌파도 유럽에서 나왔죠. 사회주의도 유럽에서 나왔죠. 인본주의, 휴머니즘, 뭐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 경제 사상, 이게 전부 다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유럽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주의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전통적인 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면은 잠깐은 그로 인해서 재미를 볼 수 있고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뭐가 닥치냐면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재앙이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어디 네가 그렇게 자유를 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한번 가져봐라. 그냥 하나 허용해 버려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로 인해서 쓴물을 먹습니다. 쓴물을. 쓴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죄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인간이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뭡니까? 고리타분하다.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나의 뭔가 좀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저 기독교가 자꾸 나를 회방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지고 예수님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찾아봤지만 결국 뭡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에 같이, 탕자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받아다가 떠났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겨우겨우 연명하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나마 돌아와서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끝끝내 그렇게 하다 죽고 멸망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많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고귀함이나 존귀함은 굉장히 많이 파괴됐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복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즉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빨리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그걸 여전히 싫어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이방 종교로 향하고 이단으로 향하고 쾌락으로 향하고 정욕으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로잡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인류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자유롭게 한번 그 길을 가봐라.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맛을 보라 이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런 메시지가 가득해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자꾸 하나님의 초대를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보라고 그냥 방치를 시켜버려요. 방치.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쓴물이 내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겨워하거나 지루해하거나 재미없어하거나 우리는 이것보다 우리는 좀 더 뭔가 좀 우리의 일을 더 만족해하고 기분 좋게 하는 뭐에 더 이렇게 거기로 빠지면 결국은 뭡니까? 고스란히 그 영적인 재앙은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여러 풍조들이 오고 가요. 많은 풍조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파도처럼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요. 그러나 그러한 그 세상의 풍조와 파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이지, 잠깐씩 왔다가 가는 그 세상의 파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왔다가 있을 뿐이지 우리를 더 나은 생명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철저하게 어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있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고 복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마도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가 그동안 기독교 자체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짓밟는 시대예요. 굉장히 막 짓밟고 하나님도 짓밟고 교회를 짓밟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재앙과 재난이 고스란히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항상 역사의 법칙이 늘 그랬어요.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늘 그 다음에는 뭐가 왔냐? 영적인 재앙의 쓰나미가 온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잠깐 동안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유를 느끼겠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로 인해서 닥쳐오는 검은 영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속을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해요. 물론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나오면 참 좋지만 그러나 그때 그런 때라도 주님 앞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거든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이교 많은 한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이교적 이방 종교 그다음에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아갈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이 벌써 그에게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고 문학가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 이 사상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 한때 하나님에 대한 그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먼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가려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떠한 이념이든 사상이든 제도든 풍습이든 관습이든 그런 것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소망을 못 줘요. 희망을 못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건 위장한 거예요. 그건 마귀가 포장한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나사렛 예수가 비천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파멸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인간에게는 파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의 강의를 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과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